오늘부터 저희는 다음 주까지 디모데전서를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의 기록한 13가지 서신 중에 후반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의 가택연금이 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2년이 있다가 다시 자유의 몸이 되면서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4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방문했던 곳이 오늘 이 지역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 있는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후 이 디모데와 함께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방문하고 나서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은 또 이동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쓰여진 편지를 오늘 우리가 굳이 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 보시니까요,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분명히 시작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쓰여졌지만 마무리는 어떻게 끝나냐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복수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회람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이 사도 바울 본인이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무엇인가 나의 들은 바를 전달했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듣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복음은 어떤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들은 사람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탁해야 되고, 이 복음을 들은 또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이 목회서신은 이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충성된 우리에게, 그리고 그 충성된 우리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가시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들이 이제 4차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이 에베소 지역을 디모데와 이 사도 바울이 방문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요, 어떠한 곳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가장 오래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전했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투옥되어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4차 방문 때 이 에베소를 방문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고 이 사도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왜 남겨두냐면 어떠한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영적인 특징들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2절까지 보실 건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입니다. 20장 29절인데,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리가 진짜 이리가 아니죠. 영적으로 악한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의 제자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복음을 곱게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비뚤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께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을 보내서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떠나면서 이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나운 이리가 올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3년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음란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충만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에 진심이었던 이 디모데를 남겨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3절에 가시니까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 안에 어떤 구원과는 무관하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들, 구약에 있는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세세한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목적과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필요한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것들에 굉장히 몰두하고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획하신 그 뜻, 그것들의 이름보다 오히려 변론을 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가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한 마음, 넘치는 사랑, 겸손과 온유로 무장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만 나오는, 목회서신에만 나오는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요, 3절 하반절에 가시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통 다른 서신에는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 목회서신인 이 디모데 전서에는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목회서신에만 쓰였던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어제 이제 구역장 권찰, 제가 이제 스타렉스를 운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과 구역장님, 권찰님들과 함께 이동하는데 뒤에 있던 우리 권사님의 그 간증이 사실은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 며느리와 아들이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그 아들에 대한 질투가 있어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이 권사님께서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남편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제가 질투를 느껴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어머니의 태는 이러한 국률인 것 같아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랑해요. 근데 자식을 사랑하는 그 국률, 이건 좀 다른 사랑이죠. 근데 이 특별히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국률이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필요하죠. 모든 성도에게 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평강도 당연히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혼을 맡은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국률이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국률이라면 영혼을 맡은 자에게는 반드시 이 국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자 한 개인에게 쓰여진 것이 아닌 충성된 자들에게 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국률이라는 단어가요 1장 12절에 또 등장하는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모든 것이 아니고요, 직분을 맡은 모든 자에게 해당합니다. 교사, 성가대, 주차봉사, 구역장,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직분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맡기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이 일에 동역하자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원수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국률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국률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후에, 뭐가 우선인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놀라운 국률을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에게 목자라는 직분, 구역장이라는 직분, 권찰이라는 직분, 교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이것이 반드시 국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국률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품으셨던 그 오래 참으신 국률이 오늘 목회자인 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허락하신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과 국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국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들 국률의 마음으로 능히 잘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 예배가 없습니다. 내일 토요일 새벽에 미스바 기도회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국률이 여기사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은 직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또 긍휼하심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